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 19절, 2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1장이지요. 사무엘 말씀은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때 있었던 기본적인 당시 믿음의 표현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던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겠죠. 사사기의 연장선이자 또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와 연결되는 의미에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왕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당대 아주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와 브딘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었죠. 공교롭게 브딘나는 아이가 있었으나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은 자녀 또는 임신 이런 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브딘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한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가 극심하다 통곡할 정도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 제물로 갑절을 줄 정도이므로 그 자기 문제를 남편에게 호소하여 얼마든지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남편에게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다. 이 한나는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통곡할 정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통곡하고는 절망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의지,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봐주시고 우리 여종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하루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것은 두뇌 활동,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 응답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 가정이 고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나는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 내 아들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 한나는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미 그 이름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아들이요, 하나님이 찾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푼 결과로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을 낳는 말씀을 보면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가정에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현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세상 방식이나 사람의 손에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절망 대신에 새로운 기회의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날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가나와 한나, 버딘나 이 한 가정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실 때에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치유받고 또 은혜로 자녀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